이 안에는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주불로 모셔져 있어요. 아, 여기 이제 집의 주인이신 셈이고, 이를테면 저는 그런 말씀을 자주 듣는데, 제가 더부살이 하고 있다고. 주인은 안에 계시고, 그분께서 요게 요 바위가 코끼리 바위라고 하대요. 아, 코끼리처럼 좀 코끼리 생겼네요. 형상이고, 네. 그리고 엄청 큰 바위잖아 사실은. 네. 근데 이 부분 도량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지키고 관할하는 이제 수호신 같은 바위인데, 이 바위에 허락을 얻어야지만 여기서 살 수 있대요. 코끼리 바위에. 그래서 제가 2년간은 이제 살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허락은 받은 셈이죠. 오늘은 원재 스님을 만나 뵈러 수도 안에 왔습니다. 아, 예. 저는 원재라고 하고요. 현재 이제 김천 수도암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해인사에 2006년에 출가를 해가지고 정진을 해왔어요. 학생 때 진리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해 탐구를 하다가 제가 예전에 대학을 다니면서 수행이라는 걸 처음으로 접해봤는데 처음에 좌선을 했는데 이게 여기에 뭐가 있다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하루에 6시간씩 이제 정진을 해왔거든요. 정진을 해가지고 이게 내 평생 갈 길이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해인사를 출가를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선원에서 안거정진이라고 하거든요. 동안거, 하안거 해가지고 90일 동안 스님들이 하루에 보통 10시간 정도 정진을 하시는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수행을 해오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통 이제 선원에서 수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선원 수자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가 뭐 짧게 이제 소개해 드리자면은 제가 공부가 너무 안 돼가지고 중간에 약간 포기하고 너무 지친 신경으로 그렇게 세계 일주를 한 적이 있어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5개월 정도. 그때 이제 좀 약간 힘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마음이 쉬어져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제 정진을 해가면서 대략 20여만 거 정도 나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제 수행기와 이제 수행의 어떤 경험들을 담은 책, 뭐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그 책을 내게 됐고, 그게 워낙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좋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알려지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외독격으로 하게 된 세계일주 책도 뭐 좋게 봐주셔가지고 여러 군데서 많이 좀 소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스님 말씀해주신 유튜브 영상에서 보니까 고통은 벗어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해주셨고, 사실 어제 이제 신부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신부님 어떻게 보면 고통 속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 고통을 벗어나고 고통으로 또 들어가시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거 약간 뭔가 좀 다른 건가?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고통이 이제 왔을 때 어떻게 이제 마음을 먹어야 될지 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아까 전에 제가 써니즈님 만나 뵙고서 어제 허리를 삐끗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서도 제가 사실 허리가 조금씩 욱신거려요. 아파요. 뭐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잖아요, 당연히. 고통인데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허리를 제가 중학생 때 다쳤어요. 육상선수를 하다가. 육상선수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좀 하다가 다쳐가지고 그 이후로 제가 몇 살 때 다쳤지? 15살? 16살? 그러니까 한 20몇 년, 30년 뭐 가까이 됐죠. 매년 허리가 아파요. 근데 한두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근데 엄청나게 아픈 경우도 있지만은 응급실 실려가서 이제 병원에서 지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하루 이틀 근육통으로 아프다가 끝나니까. 근데 이게 늘상 있는 거예요. 늘상 있는 거여서 요즘에는 뭐 특별하게 하진 않지만은 아까 전에 고통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잖아요. 신부님께서. 근데 제가 예전에 고통은 벗어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고통은 분석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사실은 신부님이 하신 말씀과 제가 한 말과는 크게 다르리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뭐냐면은 제가 오늘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몸뚱아리 끌고 다니고 있잖아요.
끌고 다니고 있는데, 근데 혹시나 써니즈님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아프면서도 되게 즐거워요. 왜 즐겁냐면은 보통 항상 찡 하고서 통증이 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몸이 또 불편해. 몸이 불편한데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좀 싫었을 수도 있어요.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도 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고통이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 이것이 이 몸이 나다. 이 고통은 나쁜 것이다.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고통을 느끼고 있고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야 해라는 어떤 기본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를 어떻게든 고통은 없애고 그리고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선호에서 수행을 해 오면서 그리고 좀 마음이 쉬어지면서 그리고 제가 종종 말하는 어떤 눈앞의 삶을 살게 되면서부터 이게 뭐냐면은 고통이 애초부터 피할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고통을 싫어한다는 건 뭐냐면 고통이 나쁜 것이라는 인식 자체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통은 없애야 될 것이라는. 근데 사람은 이 몸뚱어리라는 인연을 타고 태어났으면은 어쩔 수 없이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늙어가는 경우도 이제 피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은 나란 존재가 강한 중심으로 자리 잡혀 있을 적에 여기서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하고 판단하고자 하고 그리고 어떤 거를 취하고자 하고 버리고자 하는 어떤 열망, 생각들이 모여 있게 된다면은 고통을 내가 피하는 것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몸이라는 게 이렇게 인연 따라 생기는 하나의 조건이고 그리고 어떤 통로처럼 느껴지는 어떤 수행의 마음 비움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면은 고통도 인연에 따라 오게 된 어떤 진실한 모습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른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한테 제가 허리가 종종 아픈 일이 있었으니까 원재 수자 하고서 허리 아파서 고생이 많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고생 좀 해야 하지만은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 고통이 진실해서 즐겁다고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한참 보시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란 존재가 강력한 중심으로 실체로 자리하고 있을 때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수행을 해서 또 이제 마음이 비워진다면은 그리고 그 모든 인연들을 자연스럽게 내맡길 수가 있다면은 고통 또한 인연에 따라 진실하게 나타나는 어떤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프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아프면 아픈 거하고 같이 살면 되지. 왜 그걸 꼭 벗어나려고 하는데 하면서 그런 종류로 어떤 인식이 바뀌었다게 될까? 그렇게 생각이 바뀌면서부터 고통이 더 이상 제가 거부하거나 두려워해야 될 어떤 감정이나 느낌 같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게 되게 생생하고 즐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심지어 마음의 괴로움도 느끼잖아요, 우리가. 근데 제가 마음의 괴로움을 물론 잘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게 오면은 좀 재밌어요. 와, 이렇게 느끼는구나. 이렇게 괴롭구나. 근데 피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속으로 쑥 들어가서 거기와 하나가 되면서 오히려 어떤 종류의 굉장한 자유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고통은 사실은 아까 전에 고통은 벗어나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고통을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고통으로 들어가서 고통과 하나가 되면은 사실은 거기서 고통이
고통을 벗어나게 되는 가장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같은 말.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냐면은 사람들은 고통을 자꾸 분석하려고 하거든요. 이걸 대상화시킨다는 거예요. 맞아요. 나로부터 떨어진,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이 없애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을 느끼는 나와 고통이란 대상과 어떤 거기에서 나타난 어떤 감정 같은 게 있잖아요.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런 감정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쑥 사라지는 어떤 상태에 도달하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는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실체와 관념, 거기를 좀 많이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 어떤 내가 고통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기본 관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별심도. 거기에 대한 생각도 내려놓으면 거기에 쑥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공포를, 제가 종종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공포를 느낀다면 제주껏 그 공포 안으로 들어가 보라고 해요. 들어가 보면은 공포 그런 거 없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공포를 두려워했던 나의 어떤 관념만이 있을 뿐이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다 할 만한 공포의 어떤 주체, 실체, 이런 거는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점점 네. 더 공포감이 커지는 부분들이 그쵸.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네. 실체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여기에서 뭔가 네.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약간 네. 그런 두려움, 압박감, 네, 그쵸.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딱 왔을 때 벗어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할 네. 때가 많거든요. 네. 아예 벗어날 생각조차 잘 안 나고 예. 거기로 그냥 풍덩 예. 뛰어들어라. 예. 네, 요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예.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게 풍덩 빠져들 수 있는지. 제가 그래서 제주껏 들어가 보라고 하고는 제주껏. 근데 그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아까 전에 뭐 육체적 고통도 있겠고 정신적 고통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육체와 뭐 정신을 나눈다면은. 근데 아까 전에 그 아픈 게 있잖아요. 아픈 거 같은 경우도 이게 그런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려고 하는 특정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몸뚱어리가 나다. 이게 보통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게 나라고 딱 생각하잖아요. 이 의식이 강한 이상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는 쉽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수행이라든지 정진이라든지 어떤 마음 챙김이라든지 마음을 어떤 비운다든지 뭐 참나 각성이라든지 자아탐구를 통해서 이 실체와는 반드시 엷어지게 돼 있어요. 이 몸뚱어리가 뭐 불교에서도 이제 뭐 색수상식 오온이 모여서 이 몸을 이룬다, 나를 이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알고 보면 이렇다 할 만한 실체도 없고 어떤 종류의 감정, 생각, 느낌들이 모여서 형성된 게 나인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람은,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이걸 나라고 착각하면서 붙들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어떤 마음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아니면 뭐 분석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불교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수행을 거치지 않아도 자신에 대한 면밀한 탐구를 통해서도 이 분명히 고통의 실체도 나란 존재가 실체로 있으면 고통도 실체로 있어요. 근데 나란 존재가 실체화가 무너진다면 고통 또한 인연 따라 오가는 어떤 현상으로 바뀌게 돼요.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런 과정이 사실은 어떤 거와 똑같냐면 나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과 똑같아요. 왜냐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중심은 결국 나니까. 마음의 어떤 고통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종류의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떤 감정이 그냥 일어날 수 있지만 보통은 대상에 대한 감정이거든요. 네.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오는 건데, 그것도 뭐냐면은 대상이 실체화되어 있으면 사실은 그 근간을 보자면은 나란 존재도 실체화되어 있어요. 근데 써니즈님 생각해 보세요. 써니즈님과 이제 제가 여기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은 실체와 실체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연과 어떤 인연이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가 오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되게
모든 현상들이며 느낌이 자연스러운 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생들의 어떤 관념이란 게, 잘못된 관념이란 게 뭐냐면은 내가 실체로 있으면은 상대방도 실체로 있고, 여기서의 감정, 생각, 느낌 같은 것도 모든 게 다 실체로서 존재하게 돼요.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 이 진리는 뭐냐면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라는 게 그 무아의 진리인 것인데, 사실 나도 하나의 인연이고 써니즈님도 인연이고, 여기서 오가는 모든 생각, 감정, 느낌 같은 것들도 이제 인연이라고 한다면은 되게 자연스러움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러움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돌아간다면은 고통은 내가 느끼는 거야. 근데 고통도 하나의 현상이고 흐름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어떤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